자, 오늘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전에 세 번의 시간을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다. 우리의 모든 만사와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께 인생을 맡긴다. 두 번째 시간은 뭐였죠? 하나님과 같이 보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자, 지난주에 세 번째 시간에 뭐였죠? 간격을 좁히는 사람. 머리를 버리고 이 가슴으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것부터 우리 믿음의 인생은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라. 역사를 부르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당신의 일을 펼치시도록 그 인생을 내어드려라. 라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과 일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각과 뜻대로 일하시도록 그분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이자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일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사항입니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판단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과 장소를 판단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이며 사람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읽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오늘 자막하신 우리 차라자매한테 제가 본문을 잘못 가르쳐드렸어요. 여러분 성경책을 좀 보셔야 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이 자막을 안 해도 성경책으로 봤어야 됐다 하는데 출애굽기 14장 4절의 말씀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구약 103페이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자, 이 4절 말씀에 있어서 핵심 구절이 어디죠? 내가 영광을 얻겠다. 내가 영광을 얻겠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애굽 군대가 뒤를 쫓아가는데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영광이 되는가? 4절 하반절에 이렇게 써있죠. 애굽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의 기본 구조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때와 장소에서 일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당신의 전능한 손으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찬양을 받고 예배받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혹시 이 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매우 자기중심적이다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인 대접을 받아야 만물이 제대로 움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주인이심에도 다른 존재들이 주인 행세를 하니까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는요, 다른 이유, 이런 이유 다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 대접을 못 받으셨어요. 그 주인의 권세를 행하시지를 못하니까 세상이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머리가 세워지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세상의 머리임을 가르쳐 주셨고, 교회를 세우시는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걸 가르쳐 주셨고, 거기서부터 가정의 머리, 교회 여러 종류의 집단의 머리들이 하나둘씩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질서를 가지고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혼란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빛이 비추어야 어둠이 사라집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또 다른 식으로 보면 바로 이 어둠의 문제가 아닙니까? 선한 빛이 비춰지지 않고 가려지니까 어둠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받고 예배받고 찬양받으시는 그 영광이 사실은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에서 우리는 덩달아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분께 영광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복된 일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하신 이유, 가장 기본적인 이유, 그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들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우리들에 대한 사랑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조차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내어 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그 사랑이 입증받아서 영광 드리기 위해서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의 제사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자 그 죽은 몸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모든 세상의 주권을 위임받는 놀라운 보답이 나타나게 됐다. 오늘 찬양을 할 때 조승우 집사님께서 영광에 대해서 그 영광의 리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제가 그래도 말씀을 제대로 가져오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숨이 상관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다음의 것을 생각해 봐야겠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가를 항상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인가? 이 일을 할 때마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는 일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이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나의 의와 자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사람이 가립니다. 사람의 죄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한 것이 뭐였죠? 성결하라. 깨끗게 하라. 그 다음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라. 그렇죠? 구별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만 백성 위에 떠오를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제사장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권세받은 자로서 멸망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영광인지 사람의 영광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고 넓으신 섭리를 측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죠. 하나님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지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를 더 첨가하십시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냥 모르면 안 돼요. 모르는 것을 넘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들의 길을 쫓는 애국 군대를 발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에 가득 차서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 본문 11절과 11절을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을 한번 두시고요. 11절과 11절을 보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일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죽을 데가 없어서 이 광야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이제 이 애굽의 군대 앞에서 죽게 하느냐? 아주 격렬하게 원망하고 지금 반항하고 있죠.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13절과 1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또다시 너희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본문 14절과 14절에 공통되는 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가만히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너희가 봐라.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상하지 이런 말? 근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고요. 무슨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기다려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자입니다. 사실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오는 상황에서 기다린다. 이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 땅에 개입하셨어요. 본문을 보면 출애굽기를 보면 내가 애굽 땅으로 내려가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간 세상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현현하신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몇 가지 재앙이 나타납니까? 10가지 재앙. 근데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단 터럭만치도 해를 입지 않아요. 심지어 장자의 재앙에 그 첫 초생들이 다 죽어갈 때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도 해를 당치 아니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원의 기적이 여전히 계속될 것임을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군세가 쫓아온다고 그들이 칼날로 너희의 목을 치려고 쫓아온다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출해온 그 능력으로 계속하여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에게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뭐 하면 돼요?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본 그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는 단 한 번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이 한 번 우리의 생명을 죄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건지셨으면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단순하게 한번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지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물에 건진 사람 더 이상 빠져 죽지 아니하는 게 쉽습니까? 또 이상한 얘기인가 봐. 제가 항상 나는 매주 설교마다 이상한 설교를 해서 말씀을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물에서 건지는 게 어렵죠. 건져놓은 사람 끝까지 돌봐주는 건 더 쉬운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건지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데 그걸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삶을 돌보지 왜 안 해주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하나님, 그게 당신의 아들마다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의 여정 속에서 포기하시고 방관하시고 다시 죽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안 그래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계십니다. 기다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는 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는데 설마 여기서 너희를 죽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계속하여 바라봤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어요. 끝까지 불안에 떨었어요. 모세의 지팡이가 물에 닿자마자 홍해가 갈라진 그 순간에야 불안이 풀렸다는 거죠. 믿음은 이런 수준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믿으세요? 영원토록? 그래서 그분이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계속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대적을 위해 대적과 싸우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믿는다라는 말 요새 우리 입술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앙의 횟수가 오래될수록 우리의 고백에서 점점 사라져 가는 말이 바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고 제가 위로를 가끔 어떤 분들이 드리면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알지요. 본인은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실 걸 알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의 지식으로는 알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라는 얘기죠.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른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건 입으로 알고 머리로 하는 거지 몸으로 몸으로 알고 가슴으로 알면요 알지요가 안 나타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지 그냥 알지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지요라는 것은요 저는 반밖에 몰라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몸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몸?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입으로 믿어서 그래요. 머리로 믿어서 그래요. 입으로 믿으면요 입만 삽니다.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입이 사는 이유가 입으로 믿어서 그래요. 웃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은 바로 그렇게 머리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아파요. 믿음은 머리를 상쾌하게 해주는데 머리를 믿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왜 아플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그분께 그 자기를 찾는 자를 축복하는 자임을 믿는 그런 믿음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한다고 했어요. 머리와 입술의 고백으로 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몸이 인생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분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계속하게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것이죠.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믿음으로 내 인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무대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부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도록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일하시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의 차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일하시도록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죠. 나의 인생의 시간과 장소를 그분께 순종함으로 드려지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결과가도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이름 밝히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민교회 1세대 목사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서 너무나 감동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설교가 뛰어나다거나 강의가 좋다거나 다른 목회적 기술이 훌륭하다나 그렇지는 못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교회가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되고 크다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가장 오랫동안 30년 이상이나 분열이 없이 민민사회에서 30년 이상 분열 없는 교회는 그건 기적 같은 교회.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귀하고 선한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났던 그런 교회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목사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달랐어요. 무엇을 주십시오, 무엇을 달라라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저는 못해요. 우리는 못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기도를 통해서 스스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주인 행세하시고 주인의 권세를 바라시고 주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을 기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드려가면서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아니 그 교회에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장애물로 서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의 역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그분께 모든 것을 드려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여 그분의 도구가 되고 그분의 삶의 통로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고 그분께서 여러분 인생에서 직접 일하실 자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원하는 인생의 부분들이 따로 구별되어 있잖아요. 아침에 밥 먹을 때, 점심 밥 먹을 때, 저녁 밥 먹을 때만 드리잖아요. 기도하면서 드리니까. 그거 외에는 안 드리잖아요. 안 웃으시네.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인데.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만 식기도 하잖아요. 식기도 한다는 것은 이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 축복을 바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언제 한번 기도하면서 일해본 적 있으세요?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기도로서 그 일을 시작하려 하고 중간중간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바라고 정말 그 일의 끝마디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지는 그런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잖아요. 24시간 동안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역사하실 걸 드리는 시간을 밥 먹는 시간 단 30분. 한국 사람 너무 빨리 먹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 10분, 10분, 10분. 그 외에는 안 드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그분은 우리의 들러리죠. 잠시 우리가 필요할 때 모셔다 놓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는 거죠.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 모든 시간을 지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의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 인생을 그분께 드려요. 그래서 그분이 마치 연극의 스폰라이트를 받는 주연처럼, 주인공처럼 행하시도록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영광 받으실 때 그 영광의 빛에 나도 같이 반사되어 나도 드러나는 게 바로 믿음의 인생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회복하시는 귀한 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딴 거 없어요?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하시고 온전히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마다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시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간구하실 때 그분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온전한 일들을, 믿음의 역사를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